안녕하십니까?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회중 앞으로 나가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하길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저희가 그 나라에 어떤 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리바 물에서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호르산에 오르게 하여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였고 아론은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반석을 2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아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의 방랑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 있었고 그것으로 모세는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피부를 만지면 아프지 않지만 상처가 나서 벌건 피부에 손을 대면 아픕니다. 백성들은 본문에서 그 모세의 상처 위에 또다시 원망함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 못하고 울컥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저 말로써 반석이여 물을 내어라 했어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백성들을 그 지팡이로 치고 싶은 화난 감정이 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속냄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결국엔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에돔 왕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막아서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얻는 최종 결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이며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마음 먹은 대로 척척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막히고 돌아가고 거칠고 힘 빠지고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1등석 좌석에 타서 편안하게 여행 가듯 가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정에 험난함이 있음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장밋빛으로만 보는 사람은 뜨거운 햇빛에서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는 뜨거운 햇빛을 맞이할 때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얻고 견디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뿌리가 견고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대제사장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넘겨졌습니다. 엘르아살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용서하고 계속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죄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계속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고 화목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험난함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